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가족이 돼. 그렇죠.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은요, 가족이라고 하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은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프면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특별히 자녀가 아프면 정말 아프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걸 보면 정말로 안타깝죠. 그래서 부모 심정이 정말로 들어보세요. 내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천국 패밀리, 여러분 천국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채 하고, 그거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종교인은 될지언정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주님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염소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쳐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교회 다니면서 같이 예수 믿으면서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배고픈데 나 몰라 하라고, 목마른데 나 몰라 하고, 그것은요 그냥 배고프고 그냥 목마른 게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종교생활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잔뜩 가지고도 죄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옆에 지옥 가는 사람을 방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해주고, 여러분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병든 사람을 여러분 돌아보고 고쳐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함께 천국 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을 대입하면 다 맞아요. 예수 없는 사람이 가장 배고픈 사람이요. 영생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채우면 채워도, 채우고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더 돈 벌려고 욕심냅니까? 돈 없는 사람이 욕심냅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요 더 눈이 빨개가지고 여러분 돈 벌려고 막 아주 여러분 그게 채워도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배고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목마른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늘 외로움의 병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초조하고, 그게 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로 콜라를 마셔도 사이다를 마셔도 막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세상에 목마르고 막 여러분 참 사랑에 목마르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참된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마름 전혀.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 거룩한 의의 옷, 믿음의 옷, 예? 천국 가는 세마포를 입으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옷이 부럽지 않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은요, 우리의 죄의 중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가장 무서운 중병 중에 중병이요, 죄의 중병입니다. 암은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만 죄는 우리를 죽여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일 무서운 환자가 누구냐? 암 걸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와서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요. 여기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로 깨끗이 씻어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의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 천국 패밀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미션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깍쟁이처럼 여러분 정말로 뭘 하든지 막 욕심 부리고 막 자기 걸 챙기고 막 자기 주머니에 막 갖다 집어넣고 막, 예? 그 사람은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시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함께 하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천국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예? 우리는 남이 아니요. 여러분이 서로 다니시면서요. 서로 여러분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여러분 서로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여러분 형상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마리아 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막 교회에 하나님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막 빕니다 그러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없어요. 교회 그런데 교회 그러면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상 집단이 되는 거죠. 응?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것에다가 여러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가톨릭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 성당에 가보니까 막 크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막 예수상 만들어 놓고 막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가 막 촛불을 켜놓고 막 소원 쪽지라고 막 갖다 붙여놔놓고 여러분 저기 불교의 불상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종교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누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응? 누구 가다가 여러분 배고픈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배고픔을 덜어주고 정말로 없어서 배고픈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여러분 정말로 배고픈 걸 먹여주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쇳소리 내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 막 작정기도 막 금식기도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게 더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아내를 정말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주신 것처럼 정말로 아내를 정말로 내 몸보다 더 아끼고 아내를 정말로 여러분 더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예수 잘 믿는 것은 막 번질나게 막 교회에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는 도끼 눈을 쓰고 막 여러분 잔소리 폭탄을 막 퍼붓고 막 여러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루고 하늘의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섬기고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섬기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손 붙잡아주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있잖아요.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요약하면, 예? 요약하면은요, 궁금하시죠? 성경을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두 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걸 성경을 요약하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아멘. 이웃이 바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요약하면은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 이꼬르 예수예요. 성경책을 요약하면 예수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요약하면 예수인데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내 죄값을 갚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막 내 안에서 막 성질이 치받아 오르면은 막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막. 그렇죠? 욕심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요, 도 닦듯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막 성질 부리죠. 어느 순간에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또 여러분 내 안에서 막 근심이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고 막 염려가 올라오고 여러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쳐다보면 성질나고 그죠? 열받고 막 그게 우리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배웠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의 열매, 죄를 짓게 된다. 그래, 인간은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손자 아기가 16개월 되는 애가요, 여러분 막, 지 맘대로 안 되면은 막 소리 팍 지릅니다. 막 성질 부립니다. 막. 그 곧작은 아이가 내가 할 거야 그러고 막 달려듭니다. 그 작은 어린애가 그래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야,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면 또 다소곳하게 네네 그럽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되지. 네네 그럽니다. 그래놓고 또 금방 또 소리 질러요. 얘야, 인생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가 성질 날 때는 성질을 부려야 돼. 소리를 질러야 돼. 부모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서, 안 가르쳐도요, 여러분, 성질 내고, 안 가르쳐도 욕심 부리고, 안 가르쳐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게, 여러분, 인간은 본죄, 따라보다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본죄예요, 본죄.
예? 그게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그게 같은 말이요. 본죄, 원죄. 따라합니다. 인간은 본죄적인 존재예요. 원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거짓말을 배우고, 안 가르쳐줘도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안 가르쳐줘도 욕심 부리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의 나무기 때문에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아이고, 원래는 배나무에서 감이 달렸네. 다 웃으시잖아. 그런 일이 없어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달리는 거예요. 감나무에서는 뭐가 달려요? 아이고, 원래는 감나무가 돌았나 보네. 희한하네. 사과가 열렸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의 나무라니까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죄까지 덧붙여 짓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의의 나무가 되자. 여러분, 죄의 나무에는 뭐가 맺혔어요? 죄가 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이때 아멘을 세미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의 본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죄의 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아멘. 예? 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도 순종교회 가보자,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의의 나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죄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영 죽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시고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이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범죄라는 거, 자범죄. 예? 여러분 아직까지 육신이라는 이 죄짓던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정말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잖아요. 예?
여러분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걸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따라보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정말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내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정말로 이제는요, 성령님, 제가 전에는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나무가 바뀌었다니까요. 죄의 나무에서 여러분 뭐가 열려요? 죄의 나무에서 죄가 열매 맺었잖아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욕심 부리고 이 죄의 열매가 맺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죄에 안 지어야 되는 거 알아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예? 선을 행하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갈 때부터 성령님 가시지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다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살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가 이제는 죄의 열매를 잔뜩 맺던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 생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어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게 믿어져 버렸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믿어지잖아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슴에다가 두 손을 대보세요. 두 손을 대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한시도 잊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버스를 탈 때도 성령님 타시죠. 여러분 지하철 탈 때도 성령님 타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 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기뻐하게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막 자기 성질도 못 참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러던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보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에요. 혈육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그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 꼴까닥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의지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혈육과 사람은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요. 아멘. 예? 내 마음이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파요? 주로 사람 때문에 아프잖아요. 저놈이 믿었더니 저놈이 말이야 내 가슴을 속을 쳐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여러분 돈을 믿고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누구를 의지하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여러분은 이제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 성령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성령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도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의지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님 가시지요. 차를 탈 때도 성령님 올라가시죠. 성령님, 예? 제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성령님, 우리 가정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보자. 성령의 나무. 그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순종교회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멘을 또 안 하시는 거. 순종교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순종교회예요. 따라보자. 내가 걸어다니는 순종교회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순종교회 어디 있어? 저 대곡동 저기 다이소 옆에 있다니까. 그거는 교회 건물이고, 순종교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순종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순종교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의 나무로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러분이 오늘부터 걸어다니는 순종교회예요.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걸어다니는 순종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죄의 나무가 되어서 저주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